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갈수록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끊기고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말세의 그 현상과 상황이 멀게 느껴지지 않는 지금 이 시대가 사실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와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그 다음에 문제, 사람 이게 바뀌는 게 복음이고 그리고 해결되는 게 복음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에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질문이었고 사실 그 시대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일제시대 때 가장 큰 관심은 독립이잖아요. 독립.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되는 게 가장 중요한 관심이고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사실은 문제였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문제는 로마에 속국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안지나서나 사실은 늘 생각하는 게 언제 우리는 로마에서 독립을 하나? 언제 우리가 로마에서 독립을 하나? 당연한 질문이겠죠. 당연한 질문. 너무 중요하면서도 너무 당연한 아주 지극히 현실적이고 중요한 이런 질문. 어쩌면은 제자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마 이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답은 다른 걸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몰라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중요하게 가장 중요한 질문 독립에 대해서 그 질문을 했는데 너희가 알 바 아니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동문서답하시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이게 제자들이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됐을까요? 아니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조선의 독립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독립인데 이게 알 바 아니라고? 그리고 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 뭔지도 모르는 시대, 지구가 네모나다고 하던 시대에 땅끝을 얘기하시면서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전혀 관계없는 부분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시간 지나고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이스라엘 독립이 필요 없냐? 아니요. 세계복음화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응답을 두고 모든 걸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딱 이 시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너무 답답해서 때로는 책을 막 뒤져보기도 하고 유튜브를 막 듣기도 하고 사람 얘기도 막 듣기도 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실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그래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냉정한 책입니다. 아주 팍팍한 책이고요. 아주 선명하지만 어떤 면에서 굉장히 매정한 책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고 선명하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팍팍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부드럽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대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복음화해야 될, 단순히 이스라엘을 독립하는 거에 인생을 건 사람 정도가 아니라 세계를 살려야 될 제자들에게 세계를 두고 세계적인 파수꾼이라는 사명을 두고 그리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 이해 밖의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주신 언약대로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 근데 그게 그 주신 것이 뭐냐?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거기에 두고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두고 부르신 겁니다. 내가 알든지 내가 모르든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여정을 쭉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망대가 새롭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망대는 복음의 망대입니다. 이 복음의 망대가 새롭게 우리에게 세워져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 그리스도 복음,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을 할지라도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셔서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소속이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보배, 그 복음,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요. 그 사람은 은혜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삶의 우선순위가 은혜 받는 때를 중심으로 움직여집니다. 내가 단순히 은혜 받아야 그 차원이 아니고요. 은혜 받는 때를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집니다. 직장, 일하는 중심으로 내가 모든 걸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은혜 받는 때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다르죠? 영에 속한 사람은.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냥 내가 살아갈 것 같으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돼요. 예수님 안 믿어도 그냥 다 살아갑니다. 근데 영에 속한 자는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특별히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기 전에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거짓 교사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유대인에서 이제 개종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이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있어. 그래서 그 복음 말고 너희들이 복음 받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복음 받았지만 복음과 함께 이제는 할례도 받아야 돼. 바울은 그런 거 가르친 적이 없는데 너희가 복음 받았지만 네가 이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의 규례대로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꼭 뭐가 하냐면은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되게 맞는 말이지. 네가 예수 믿으면 공부도 잘해야지 이제. 네가 예수 믿으면 직장 생활도 똑바로 해야지. 네가 예수 믿으면 말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고 잘해야지. 그게 나쁜 말이 아닌데 이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거짓 교사, 이게 예수 믿으니까, 이 교회 다니니까 이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일도 똑바로 하고 생각도 똑바로 하고 말도 똑바로 하고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말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거를 전혀 생명무지의 유대인들이 와서 얘기한 게 아니고 개종에서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너희들 이제 복음 받았잖아. 복음 받았으니까 이제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인이 전한 복음이 성경적인 복음이고
그리고 정말로 정확한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계속 제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한 자신에 대해서 먼저 변호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1절의 앞부분은 이제 내가 누군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복음이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죠.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워낙 안 믿으니까 지금 한참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공부해서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아니야. 내가 지금 노력해서 잘 살아와서 그 행위로 전한 복음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그리스도로서 내가 받은 내 사도된 바울이 전한 복음이야. 이제 이 얘기를 쭉 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똑바로 해, 제대로 해, 잘해. 이런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 받은 거야. 바울은 뛰어난 인물이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근데 나 이거 배워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배워서 책 보고 한 거 아니야. 책 보고 얻은 진리 아니야. 우리 막 답답하면 막 책 찾아보잖아요. 그렇게 해서 얻은 진리 아니야. 사람에게서 들어서 안 진리 아니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된 복음을 내가 받은 거야.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이 갈라디아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따로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또 다른 복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했던 제자,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라다닌 사람들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도는. 근데 바울 사도라고 하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는데 왜 사도라고 하지? 그래서 이제 일부러 안 믿으니까 설명해 주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교에 있는 그 사도들만 사도가 아니라 바울 자신도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도임을 이제 증명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뭔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다른 복음이 또 있는 걸로 이제 생각하는, 나중에 가면 더 강하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내가 배워서 공부해서 책 보고 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알게 됐고 그 속에서 내가 평강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세세토록. 4절 5절에도 그리스도께서 항상 하나님과 복음이 그리스도가 주어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죠.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온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고민을 할 때, 가르칠 때 사람에게서 얻고 책에서 얻고 다른 데서 얻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그 그리스도만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사람이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건데 인간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는 잘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처음부터 인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조건 따지지 않고 복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복음을 알 수도 받을 수도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6절부터는. 6절, 7절 보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 아주 불신자가 아니고요. 유대교에서 개종을 했지만 자꾸 복음 말고 다른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너희 복음 받았으니까 할례도 받아. 그래야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이제 복음 받았으니까 이렇게도 해야 되고, 복음 받았으니까 이렇게 똑바로 해야 되고, 자꾸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성적으로는 그게 맞거든요. 이게 나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는 그게 훨씬 더 그럴듯하잖아요. 이 복음 받았으니까 똑바로 살아야죠. 복음 받았으니까 이제는 잘 살고 좋아야죠. 그리고 복음 받았으니까 이제 행동도 똑바로 해야죠. 이게 훨씬 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우리의 정서와 맞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을 따르는 걸 보고 이상히 여기노라. 사실은 굉장히 좋게 표현한 겁니다. 이상히 여긴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분노하는지 몰라요. 자,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다른 복음 없어. 정확하게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가 그래요. 다른 복음 없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다른 복음 없다. 어떤 이상한 사람 만나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살 수 있는 다른 복음 없다. 그 사람을 바르게 살게 만드는 다른 복음 없다.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딱 그거를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을 자꾸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저게 복음이야. 이렇게 살아야 복음이지. 분명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죠? 근데 우리는 따질 때 뭐 갖고 따져요? 왜 똑바로 안 살아? 똑바로 말해야지. 목사가 됐으면 똑바로 말해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장로가 됐으면 똑바로 말하고 똑바로 살아야지. 그 똑바로의 기준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지금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여기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성경의 배경을 말씀드릴 때 예루살렘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는 갈라디아 이방인의 교회고 저기 예루살렘 교회, 복음의 원조라고 하는 거기에 그 사람들을 꼭 집어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 사람들 다 포함해서 아주 넓게 천사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 다 포함하고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말고 다른 거 얘기하면 저주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좀 고운 말, 바른 말을 써야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전한 바울의 복음 이거 말고 이게 복음이야. 이렇게 해야지 네가 잘 돼. 이렇게 해야지 네가 성공해.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짜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바울이 아주 분노를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네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야 돼. 이렇게 행동해야 돼. 복음을 가졌으니까 복음을 빙자해서 다른 복음을 계속 얘기하는. 저도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야 네가 목사 자녀가 됐으면 예배 똑바로 드려야지. 어렸을 때 아주 혼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럼 예배 똑바로 드는 게 잘못이죠.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막 살아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복음에 붙여서 뭔가를 자꾸 얘기하는 게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저주를 받을지.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사람이 말하는 저주받아 이 얘기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문제 죽어야 끝나는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저주받았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죽어야 끝나는데. 이거는 사람의 저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죽어야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죽어야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도 끝나지 않는 저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살아생전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울이 아주 과격하게 거칠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의 중심, 단순히 우리가 복음 한번 전해봐야겠다, 전도해야겠다,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의 인생과 영원한 영생을 두고 얼마나 중요하게 복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마음에 담고 전하는지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천사가 와서 얘기할지라도 저주받을 거야, 그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꾸 틀린 복음으로 이 축복을, 복음의 축복을 놓치게 만드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땅에 있는 저주 재앙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면서 오게 된 그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교란하는 그런 사람을 조심하도록, 복음이 아닌 복음을 자꾸 따라가게 만든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에다가 뭘 붙이는 게 우리의 정서상에 이성적으로 훨씬 이게 좋아요. 그렇지, 복음 받았으면 똑바로 살아야지. 복음 받으면 똑바로 말해야지.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착하게도 살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나쁜 말은 아닌데 복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이 되고 이런 책에서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해야 승리할 수 있고 저렇게 해야지 잘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돈 많이 벌 수 있고 좋은 직장 갈 수 있고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이게 복음과 같이 그럴듯하게 얘기하는데 이게 훨씬 우리의 정성에 맞아요. 그래서 복음이 아닌 줄 모르고 그게 복음인 것처럼 말하고 살아가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과 똑같아요. 지금과 똑같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이게요,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갈라디아서 계속 얘기해요. 바울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정확한 성경적인 복음을 전달했는데 자꾸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틀린 복음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딴 복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잘 되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딴 복음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그 부분을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받은 직분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 복음을 정확한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거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이 복음 전하라고 그리스도의 대언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복음 얘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것 때문에 나를 택하시고 정하셔서 지금까지 있게 하셔서 직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직분이 그런 직분입니다. 저는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미디어 선교팀의 직분, 성가대의 직분, 교사의 직분은 그런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 모태로부터 택하시고 확정하셔서 주신 그런 직분이란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은혜로 나를 부르신 거죠. 로마서 8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셔서 의롭게 복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영화롭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 정확히 받은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신 거죠. 16절에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 기뻐하실 때란 말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을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렇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방인의 길로 이방의 왕으로 이방의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때 이제 나타내셔서 내가 복음을 받고 그것을 위해 부름받는 거죠. 바울뿐만 아니라 저놈들 모두가 그렇게 부름을 받고 그리고 직분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계속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 없다. 우린 자꾸 다른 복음 찾잖아요. 책에서 찾고 사람에게서 찾고 경험에서 찾잖아요. 다른 복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서 가지 마시고 바로 가세요. 다른 복음 없습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완전한 복음. 복음으로 충분하고 그리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두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없다. 이건요 평생 항상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 없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복음 없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고 그리스도 안에 그 답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복음 없습니다.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에 뭘 더하면 그때부터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플러스 그래서 행위가 아닙니다. 네가 복음 받았으니까 똑바로 해야 돼. 잘해야 돼. 아니라니까요. 똑바로 하면 얼마만큼 똑바로 해야지 그게 똑바로 하는 겁니까?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똑바로 하면 얼마만큼 하면 똑바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도 하나님이 아니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 내 기준이야. 내 기준. 내가 보기에 똑바른 하나님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복음에 행위가 붙으면 내가 복음을 훼손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그냥 얘기하지 이게 아니고 복음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는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의심하는 겁니다. 불신앙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도 안 돼.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의심하는 거고요. 나중엔 거기에 우리가 복음 플러스 뭐뭐뭐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노예되기 시작합니다. 복음 플러스 똑바로 살아야 돼. 그때부터 똑바로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거기에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마음에 걸리고 생각에 걸리고 눈에 거슬리고 그래서 계속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계속 복음 플러스 뭐뭐뭐뭐뭐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죠. 완전한 복음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21절부터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에 대해 이제 간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앞부분에 했던 말씀에 대해서 본인이 증인으로 지금 간증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바울처럼.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바울이 지금 복음 받기 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나 다른 지역에 이제 복음을 받은 교회들을 얘기합니다.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였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음을 듣고, 바울이 누군지 얼굴을 못 본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되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사람이 그 믿음을 지금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얘기하기를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본인이 받은 복음이 이제 올바른 복음임을 다시 한번 간증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오면 됩니다. 복음 속에서. 복음 플러스 뭐뭐뭐가 아니고 복음 속에서. 복음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복음 속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바울의 변화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만 설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가서 바울에 대해서 야, 너는 핍박자로 살아가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야 돼. 말도 예쁘게 하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성공하고 똑바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해서 바뀐 게 아니란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만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 속에 모든 게 다 준비되는데 이걸 어떻게 누리면 되냐? 이렇게 누리면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오직 은혜로 살겠다. 내가 오직 은혜 중심으로 살겠다. 그러신답니다. 내가 오직, 우리 지난주에도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은혜 받는 것 중심으로 내 모든 삶을 살겠다. 우리가 복음 받을 때도 에베소서 8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만 은혜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은혜로 말미암아 살겠다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내가 오직 은혜로, 이것을 내 인생의 1순위로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요, 하나님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주세요. 성경 속의 증인들이 응답받았던 오직 믿음을 주십니다. 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데,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데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집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 정확한 언약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보는 게 달라집니다. 문제가 왔는데 문제를 보는데 답이 보여요.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지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안경을 끼고 있는데 얘가 나무 색깔이잖아요. 검정색 안경을 끼고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저게 나무 색깔이라도 검정색으로 보입니다. 내 눈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나무 색깔로 주셨는데 나는 계속 검정색이네. 혹시 빨간색으로 끼우면 나무 색깔인데 자꾸 빨간색으로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환난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을 이루는 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들어서는 잠깐 이해가 되는데 현실의 문제를 만나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힘든데, 어려운데 왜 그러냐?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언약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가진다는 말은 내 마음에 그 정확한 언약이, 내 생각에 정확한 언약이 담겨 있을 때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모든 인간적인 권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매주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권위가 아니에요. 경험 많은 사람의 말이,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의 말이,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예요. 어쩔 때는 드라마가 최고의 권위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할 때는 드라마 속 주인공을 원하잖아요. 드라마를 최고의 권위로 두고 남자를 찾고 여자를 찾는 겁니다. 그거를 최고의 권위로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던 거죠. 의라는 것은 오를 의자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올바른 응답의 방향으로 우리가 인도받고 응답받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길과 하나님이 보시는 길이 다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해,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롭다함을 얻게 되죠. 그래서 모든 시작과 끝과 과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이 진행해 가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인도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돈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돈의 종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 내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주신 성경적인 복음, 그리스도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성경적인 복음의 증인으로 자신이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복음의 증인으로 응답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네. 지금부터 주님 만나는 날까지 다른 복음은 없다. 분명하게 답과 결론을 가지고 복음에 더하지 마시고 복음 안에 다 있구나. 바울은 이제 계속 그 얘기만 계속합니다. 복음 안에 다 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좋은 일이나 돈이나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인데 다른 복음은 없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복음에 분명한 답과 결론을 가지고 인도받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생각,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복음 속에서 나오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복음 플러스 행위, 복음 플러스 다른 무언가를 덜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게 하시고 복음 속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